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신명기 6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여기서 들으라 그 뜻은 히브리어로는 쉐마라고 합니다. 이 쉐마라는 게 히브리 신앙교육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또 쉐마로 마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 신앙교육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신약시대에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구름 사이 와서 그들을 덮으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은 누구를 또 보내주셨느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여러분 지금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이렇게 들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이런 음성이 들리면 얼마나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힘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확신이에요. 이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런 확신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준비가 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그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이 준비가 필요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첫 번째로는 주님의 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양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양이 되기 위해서는 어쩌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셔 드려야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된다는 것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안에는 다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느냐? 왜 못 듣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도 우리가 못 듣게 하는,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이 잘 통화가 되려면 장애물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하실에 들어간다든가 뭐 산속에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산에 막혀가지고 말소리가 안 들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듣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뭐냐? 성경에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59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못 듣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쳐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그 죄의 담을 헐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죄 씻음 받아야 여러분이 장애물이 없어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장애물도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정확하게 안 들린다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헷갈리고 막.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주파수를 잘 맞춰야 돼. 라디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라디오가 되는데 주파수를 잘못 맞추면 어때요? 잡음이 막 나오잖아요. 잡음이.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소리가 잘 정확하게 안 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장애물도 없어졌는데 하나님께 주파수를 잘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코드를 잘 맞춰야 정확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3편 1절에서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누구에게 집중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께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이 얘기하는데 자꾸 딴 데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 안 들려요. 뭔 소리인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집중해서 들으면 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망상 활성화 체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중요하지 않는 자극은 다 걸러내버리고 중요한 것만 그 순간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풀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 가면은 여러 소리가 다 혼합해서 들리죠. 예를 들어서 군고구마 사세요, 만두 먹고 가세요, 옷 사세요, 신발 사세요, 뭐 생선 사세요, 막 다 섞여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많은 소리 중에서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음성이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장에 오늘은 생선을 사러 갔다 오면 옷 사세요, 뭐 군고구마 먹고 가세요, 그 소리는 잘 안 들리고 다 걸러내버리고 뭔 소리만 들려? 그렇지. 고등어 하나에 1,000원, 2,000원 이렇게 소리만 들린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께처럼 귀 기울여서 집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느냐? 아니에요. 다 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다 숙지했다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쓴 책이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돼요. 자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길이 되고 등이 되도록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잖아요. 양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양 알아요 몰라요? 염소 알아요 몰라요? 아시는구만. 양은 특징이 있어요. 양은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한 3m, 5m 밖에 못 봅니다. 그러니까 양은요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양은 뭘 듣고 따라가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게 어떤 거냐?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들이 올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아멘. 예, 성령님은 우리에게 앞길도 열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이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어떤 어려움과 힘든 어떤 결정을 할 때 지혜이신 총명이신요 모략과 재능이신요 지식이신요 여호와를 경외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꿈과 환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환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이 보였어요.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그렇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이 베드로가 이 환상이 뭔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을 때 잘 모르겠잖아요. 그럼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 제가 본 것이 뭘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본 환상은요, 가증한 그 곤충들이 바구니에서 담겨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그걸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내가 율법에 보면 가증한 거, 즉 더러운 것을 먹은 적이 없는데 왜 자꾸 더러운 걸 먹으라고 하냐. 그래서 이제 막 거부했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되다 한 것은 그 더러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 잡아 먹어도 된다. 그런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율법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환상에 대해서 깨닫게 해줄 때 밖에서 그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방인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가증한 민족이라 해서 그냥 개취급했어요. 개취급. 그래서 상종을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야 하는데 베드로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환상이 이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구나 이렇게 깨닫고는 이제 그 사람들을 따라가서 고넬료 가정에 가니까 진짜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 성령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을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누가 인도한다고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에 기울이고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음성이 들릴까요? 안 들리지. 안 들리지.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 거다고 하늘나라 가는 거다고는 딴 거예요. 구원받아야 교회 가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아버지께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우리가 온전히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는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느냐.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민수기 우리 7장 8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여러분 어디에서 말씀하신다고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말하려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새벽마다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우리 즐거운 제자교회에 앞으로의 10년의 비전이 뭐냐? 70명의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똑똑히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즐거운 제자교회는 2022년부터 계속해서 70명의 제자를 이제 보내주실 것이고, 그걸 훈련해가지고 이 라스베가스에 파송해서, 삶의 현장에 파송해서 이 라스베가스를 복음화시킬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면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그대로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분들이 주위에는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겠어.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은 분들도 있지만 사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또 사탄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갖다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착각할 수도 있어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냐, 내가 들은 게 사탄의 음성이냐, 아니면 내 생각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하는데, 사무엘상에 보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을 못하니까 같이 있던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 그 처소로 가서 제사장님 불렀습니까? 아니다. 나도 부른 적이 없다. 이상한데. 가서 자거라. 예. 또 가서 자고 있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요. 또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나 저 불렀습니까? 아니, 나 부른 적 없는데. 가서 자거라. 또 잘나고 보니까 또 사무엘아, 사무엘 또 갔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얘기해요. 야, 이제 또 들리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이제 엘리 제사장이 깨달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우리 3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려면 여러분들이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은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별을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못 듣느냐? 여러분들이 아직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성장의 믿음의 단계까지 안 갔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장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분량까지 장성해야 그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단계까지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분별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사탄의 음성일 수도 있어요. 착각할 수도 있어요. 예, 사탄의 음성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탄이 베드로에게 사람 일을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니까 예수님을 가서 말립니다.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강변하여 말려서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베드로가 가서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사탄의 음성은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를 구분하려면 가장 정확한 방법이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을 봐가지고 내 생각이 성경과 부합하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나 성경과 반대로 가면 그건 사탄의 음성입니다. 이 성경은 정확한 거예요.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여러분 천지는 없어져도 이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성을 들었을 때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 이런 자매가 있었어요. 열심히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매인데 하나님께 헌신하고 막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중에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사랑하는 딸아, 너 이제 내가 지시하는 선교지로 가거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너 갈 때 네 담임 목사님하고 함께 동역자가 돼서 함께 떠나거라 그랬어요. 와, 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 자매가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은 이미 결혼을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 자매는 내가 잘못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하는데 아니에요. 목사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죠?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목사님 이혼하세요. 사모님하고 이혼하고 저하고 같이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가라고 했습니다. 막 이렇게 땡깡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입니까? 에? 할렐루야요? 사탄의 음성이지, 사탄의 음성이지. 자기가 들은 것을 성경으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성경은요, 여러분, 이혼하는 걸 싫어해요. 우리 말라기 2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냐,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행한 연고 없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도 간음이라고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이 자매가 이렇게 말했어도 목사님이 할렐루야 응답받았다고 같이 이혼을 가도 그건 사탄의 음성이라고. 그렇죠? 왜?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분별을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어긋나면 아닌 거예요. 그건 사탄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은요, 자기 내면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이 라스베가스에 그런 분들이 많아. 어떤 분들이냐? 간혹 어떤 분들을 만나면 이렇게 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는데 카지노에 가서 돈 따가지고 헌금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카지노 가는 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야, 나는 또 이런 사람도 처음에. 그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탐욕의 생각이에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설령 가서 카지노에서 돈 따가지고 그 헌금 갖고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신명기 23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한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우리 한국말로 먹같이 벌어서 먹같이 정성같이 쓴다? 여러분, 그런 돈 가지고 오지 말라고잖아. 남 사기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벌어가지고 뭐 하나님한테 많이 바치면은 막 훌륭한 성도입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돈 가지고 오지를 말라는 거예요. 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십시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벌은 돈? 부정한 방법으로 벌은 돈. 로또 돼가지고 뭐 갖고 온다고 막 로또 사고 카지노 가서 도박해가지고 벌어서 헌금한다고. 그런 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싶으면 정당하게 일을 해서 그 버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뭐 헌금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가서 나쁜 짓 해가지고 돈 깎아서 부모님 용돈 준다고 그거 잘한 겁니까? 아니죠. 그런 돈 받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를 들을 때, 기도할 때 이건 자기 생각인가 하나님 그 말씀인가를 분별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분별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듣는 음성이 진짜인가를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도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야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모든 그 어려움이, 힘든 것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음성을 들었을 때 힘이 나고 확신이 생기고 신앙생활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